디도서 2장 11절.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것들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를 가지고 책망하여 아무도 너를 업신 여기지 못하게 하라. 자,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시리즈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골라서 하는데 오늘은 어떻게 크리스찬이 사는가, 우리 삶의 태도에 대해서 좀 보겠어요. 최선을 다하라. 최선을 다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 어느 분야에서든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죠. 뭐예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 받았든 받지 않았든 그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은 최선을 다한 게 공통점이에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목회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최선을 다한 사람, 경제, 사회, 정치, 과학 이런 성과가 뛰어나고 인류에 공헌을 했다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 그 사람들의 특징 열심히 살아요. 게을르지 않아요. 그냥 요령을 부리고 그냥 대충 어영부영 살려는 사람들이 없어요. 닥터 라크만 예를 들어서 그분은 굉장히 열심히 아주 부지런하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오래 사셨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죠. 그분은 성경만 가르친 게 아니라 자기 몸도 관리를 잘 하셨어요. 나중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맨발로 아침에 이제 1마일씩 걸어 다니시고 맨발로, 그리고 밭에 나가가지고 뭘 키우시고 채소 같은 거, 본인이 그런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하여간 가르치는 것만 열심히 하신 게 아니라 설교만 열심히 하신 게 아니라 자기 그 밸런스 잡힌 그런 생활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94세까지 건강하게 사셨는데, 첫 번째로 필요한 요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려면 필요한 요건이 있는데, 우선 우리가 어떤 태도로 주님을 섬기는가, 골로새서 3장을 보면 그 답이 나오는데 이 태도를 갖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보세요.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하신 건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그 인간의 종이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골로새 3장 22절에 종들아, 육신에 따른 너의 주인들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알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음이라.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악에 대하여 받으리니 거기에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 가리며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 이게 우리의 태도에 대해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 때 그냥 어떤 거는 대충 하고 어떤 거는 그냥 넘어가 막 그런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머리로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건 대충 넘어, 이건 대충 하고. 근데 성경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대충 사람들에게 기쁘게 하는 것들은 대충 넘어가. 사람이 안 보면 그냥 대충 넘어가고, 사람이 보면은 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이렇게 또 하고 이런 자세. 그 자세에서 그 태도에서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분리되는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주님께 하듯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여. 즉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삶은 죄를 짓는 것이 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대충 살지 뭘. 그게 죄를 짓는 것이에요, 주님께. 그래서 우리가 갖춰야 될 캐릭터가 있어요. 제가 캐릭터는 시리즈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안 하겠어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려면 이런 캐릭터들이 있어야 돼요. 신실함이 있어야 돼요. 신실함. 그러니까 주님께 하듯 하는 것이에요. 모든 일을 마음을 다하여. 그게 신실함이라고요. 그렇죠? 모든 일. 사람이 안 보니까. 누가 보는 사람 없지. 하나님은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작은 일에서 큰 것까지 할 때 여러분이 남들이 안 보더라도 여러분 혼자 하는 모든 것 다 마음까지 주님께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가짐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어요. 즉 신실함. 신실함 캐릭터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꾸준한 인내심이 있어요. 인내심. 그냥 선한 일을 한다 하고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장애가 오면 방해가 오면 그 다음엔 스탑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맞지가 않다. 여러분이 하나님 뜻이고 선한 일이라면 처음 시작한 거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계속 꾸준히 해야 돼요. 인내심. 끈기와 인내. 그렇죠? 인내심이 없으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인내심 없는 사람 성공한 거 봤어요, 여러분? 그냥 자기가 열내다가 그냥 푹 꼬꾸라지는 사람들이 인내심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부지런히 사는 사람들. 즉 게으른 사람은 최선을 다할 수 없어요. 게으른 사람들은 최선을 다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시작하면 끝을 보고 부지런히 열심히 책임감 있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최선을 다하는 때 필요한 그런 캐릭터들이에요. 제가 가르친 캐릭터 그 시리즈를 여러분이 계속 반복해야 돼. 한번 여러분 설교 듣고 여러분이 모든 거 고칠 수 있어요. 요새 좋은 거는 계속 인터넷에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부족한 것들을 자기 자신이 안다고요. 여러 가지 종류의 것이 올라가 있다고요. 자기가 부족한 것을 찾아서 들어야 돼. 그냥 일주일에 하루 와가지고 하루 듣고 여러분이 고쳐줘요? 그때만 그냥 반짝하고. 성경대로 여러분이 살려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바꿔야 된다 이거죠. 성경에서는 우리가 사는 것을 경주, 운동 경주처럼 얘기하셨어요. 고린도전서 9장을 보세요. 우리가 경주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게으르고 요령 피우고 적당히 살려는 사람은 경주에서 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루저라 그러죠. 네? 루저. 그냥 지는 사람이에요. 패배자라고. 세상에 보면 승리자가 있고 패배자가 있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게 맨날 루저. 그렇게 사냐 인생을. 한심하죠. 그런 사람은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경주에서 지는 사람들이. 요새는 또 한국의 사람들이 여자가 일을 하고 남자는 쿡하고 그래서 쿡하는 게 인기가 있다며요. 우리 같은 사람은 한국에 가면 쫓겨나. 쿡 못한다고. 한국에는 남자가 이제 들어앉아가지고 애 키우고 쿡하는 게 또 유행인가 봐. 하여간 못된 것은 제일 빨라 한국이. 아니야. 성경에 어디 여자가 나가서 일하고 남자가 집에 앉아가지고 밥하고 애기 보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참 나쁜 거는 1등이 항상. 좋은 걸 1등을 해야지. 응? 자, 9장 24절에 보면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이. 여러분이 달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대충 크리스찬 됐으니까 하나님이 나 다 알아서 먹여주겠지. 불어넣어가지고 그냥 입만 딱 벌리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지. 잘못 배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해주는 줄 알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는 거는 도와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데 사지가 말짱한데 나가서 일해가지고 돈 벌는데 하나님이 왜 돈을 딱 떨어져? 하늘에서 달러 떨어져? 달러 쳐다보고 있어? 하늘에서 떨어지나? 그런 잘못된 설교를 듣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다 해주겠지. 특히 은사주의자, 기복신앙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살기를 원하시지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겠지. 그런 거짓 교리에 속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레이지하고 게으르고 대충 살려는 그런 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그랬어요.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이기려면 모든 일에 자제해야 돼. 꾸준한 인내심으로 여러분이 절제하고 자제하고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살면 망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 잘 되는 거 못 봤어요. 크리스찬들이 26절 그러므로 내가 그처럼 달리되 불확실하게 하지 아니하며 또 내가 그처럼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꼰투 시합 보죠? 꼰투 시합에 제일 보기 싫은 게 뭐예요? 그냥 허공을 치는 사람들이다. 들이다 허공을 치고 한 대도 못 때리고. 요새는 UFC가 있죠. UFC. 그냥 허공만 치는 거야. 여러분은 달리되 불확실하게 하자.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가 아니야. 27절에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함은 다른 사람들의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이 싸우되 그냥 달리되 헛되이 달리지 않고 허공을 치는 자 같지 않지. 정확하게 해가지고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경주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그렇지 않으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래. 여기서 이제 사역자들에게 한 건데 사역자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질 않으면 그 찬장에다 가둬두면 그 사람은 버림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 중에 제일 비참한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쓰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버린 자들. 여기서 또 이거를 또 지옥 간다고 거짓 목사들 가르치죠.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이 구원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 상관을 안 해요. 그냥 버려두신다. 세상에서 여러분이 그게 얼마나 비참한 크리스찬 생활을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급한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버렸어요. 여러분이 911 전화 걸었는데 아무도 앤서를 안 하면 얼마나 복통 터져? 지금 사람이 꼴딱꼴딱 죽어가는데 심장마비 걸려요. 911 걸어봤어요? 통화 중인 거 봤어요? 몰라. 내가 몇 번 걸었는데 통화 중인 거 한 번도 못 봤어.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급해가지고 전화 거는데 전화 안 받으면 어떡할 거야? 또 괜히 하나님 전화가 어디냐 찾아보지 말고 말을 조심해야 돼. 인터넷에 아니라 별나무 사람들이 다 들으니까. 여러분은 제 말은 무슨 뜻인 줄 알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바로 응답이 돼야 되는데 안 될 때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받아가지고 지옥은 안 가지만 이 세상 살면서 얼마든지 비참한 크리스찬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경작지에 있는 농부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농부들이 얼마나 열심히 경작을 해요. 농부가 게으른 거 봤어요?
농부가 게으른 사람 없어요. 농부 게으르면 못 먹는 거야. 여러분, 농부들이 왜 크리스찬이 많은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 그 캘리포니아가 다 리버럴 마귀들이 장악하지만 저 중부에 가면은 다 보수 국회의원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왜 캘리포니아 가끔 보면 뉴스에 캘리포니아인데 공화당이야, 의원이. 그게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농부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칙주의자인 원칙대로 하는 공화당을 서포트하지 리버럴하고 지멋대로 하는 민주당 서포트 안 한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쪽으로 가는 민주당 안 한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얘기예요. 구원받았으면 열심히 농부처럼 최선을 다해야 돼. 최선 다 안 하면 굶어 죽는 거야. 가뜩이나 요새는 농부들이 애도 없는데, 옛날에 농부들이 10명, 20명 나면 괜찮았어. 여러분, 옛날에 왜 사람들 애 많이 낳는 줄 알아요? 농사짓기위해서. 농사질 때 손이 필요하잖아.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애를 낳은 거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한 거야. 그래가지고 먹고 살았다 이거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크리스찬 사역을 건축 건물 세우는 거에 비교했어요. 건축할 때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가지고 허리케인 오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플로리다에 허리케인이 왔는데 한 집이 다 거기서 완전히 망가졌는데, 멕시코시티에 한 집이 딱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진 거야, 자기가. 그대로 하나도 손실 안 되게 잘 진 거죠. 여러분이 엉터리로 지면 어떻게 돼요? 이번에 허리케인에 완전히 멕시코 비치인가 거기요? 플로리다. 거기 완전히 갔다고. 집들이 그냥 산산조각이 났죠. 근데 딱 하나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 집은 잘 지었어요. 우리 크리스찬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런 건물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해야 되니?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좀 볼 수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는가? 빌립보서 3장 3장 10절부터 보세요. 빌립보서 3장. 사도 바울이 게으르게 대충 사역을 했는가? 아니.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안 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역자가 사실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부지런하게 했던 사역자가 없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지금도 사도 바울 서신을 읽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냐 얘기해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며,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는 것이라.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 붙잡힌 그것을 나도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그렇죠. 여러분, 구원받았지만 우리 육신의 삶은 완벽하게 부활된 몸처럼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완벽을 위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그냥 구원받았다고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스탑돼가지고. 여러분, 구원받아 지옥은 안 가지만 이제 영적 삶은 베이비로부터 성장을 해야 돼요. 그 성장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구원받은 지 10년이 됐는데도 베이비 크리스찬으로 있는 이유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13절,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사셔야 돼요.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지 상을 받아요. 운동 경기에서 여러분이 상을 받으려면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런
것들이 첫 번째로 필요한 요건이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려면 이런 태도, 이런 캐릭터, 그 다음에 이런 경주처럼 사도 바울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것이. 그럼 두 번째, 최선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최선을 안 하는 이유. 왜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사느냐? 이런 것 대충 어설프게 사느냐?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사람들은 작은 일엔 최선을 안 해요. 그냥 하찮게 봐요. 하찮은 일로 보고 무시해. 그래서 최선을 안 해요. 여러분이 성공한 사람들 보면 밑바닥부터 올라가는 거 알아요?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어렸을 때 만화를 많이 봤는데 만화 보면 그 무협지가 있어. 무협지 도사들이 그 제자들 키울 때 보면은 항상 밑바닥부터 물 기러 오는 거 3년 뭐 이래가지고 나 같으면 뛰쳐나갔을 거야. 물 기는데 3년이야. 그 만화니까 그러지. 여러분 영화 이런 거 재밌어요? 난 재미가 하나도 없어. 왜? 그거는 다 인간이 만든 거잖아. 현실이 재밌지. 현실 돌아가는 거 봐요. 익사이링 하죠. 우리가 앞을 볼 수 없지. 매번 바뀐다고. 그러나 영화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드라마나 이런 거는 딱 5분 보면 다 그 꿰뚫어. 아,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끝날 거다. 그거 보고 흥미로워. 그거 보고 막 울고 짜고 뭐 이럴. 생각해봐요. 인간이 만든 건 거기가 거기라고. 하나님의 주님이 지금 언제 오실지 모르는 마지막 때 노아의 홍수 때 롯의 때와 같은 이 시대에 산다는 거. 이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산다는 거. 그것처럼 익사이팅한 게 어디죠? 그렇죠? 영화 좋아할 거 없어. 여러분이 더 익사이팅한 그런 영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인간이 만든 거는 다 여러분이 다 보면 몇 분 보면 다 알아. 끝이 어떻게 날리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큰 일을 주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 콜링에 대해서 연락이 오고 이제 그런 분들에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신실하게 지금 성도로서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환경으로 보여주시고 콜링하는 확신을 갖게 된다.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그냥 내가 조용기, 한국 사람들은 조용기 목사 제일 크니까 내가 조용기처럼 되겠다. 우선 첫째, 조용기는 거짓 목사예요. 그렇게 될 필요가 없고 내가 닥터 라크만처럼 됐겠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콜링한 사람을 바로 닥터 라크만처럼 수천 명이 따라오게 그렇게 수만 명이 따라오게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처음에 밑에서부터 시작하게 한다고. 밑에서 1명, 2명, 3명. 그 전에 우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죠.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 사람을 닥터라컴처럼 만들 수 없다. 그러니까 밑바닥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밑바닥 일은 최선을 다 안 해. 그냥 대충 넘어가.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보고 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안 보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도 되겠죠. 하나님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작은 일에 최선 다하지 않는 사람은 쓰질 않아. 하나님이 안 써버리면 끝이에요. 어떤 분야에서든 안 써. 하나님이 아는데 뭐. 저거 작은 일도 신실하지 않은데 내가 왜 큰 일을 시켜? 수많은 사람들인데 왜 내가 하필이면 너를 쓰냐? 그렇잖아요. 왜 자기 글을 써? 내가 눈이 이뻐서? 주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주님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신실한 사람들을 보죠. 그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된
그런 것도 그 부모 밑에서 신실하게 양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부른 거예요. 다윗이 자기 부모가 양을 치라 그러는데 농땡이 까고 게임기나 돌리고 앉아있으면 그거 다윗 쓰겠어 하나님이? 몰래 들어가가지고 인터넷이나 하고, 그 당시에 없었겠지만, 양을 쳐야 되는데 양은 사자 와서 죽든 곰이 와서 죽든 상관 안 하고 지 팽이치기나 하고 딱지치기나 하고 담아치기나 하고. 요새 그 애들은 그런 거 모르지. 우리 때는 그것밖에 없었어. 게임기가 없어가지고. 그 맨날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넌 양을 여기를 쳐라. 그러니까 양이 와가 곰 사자들이 올 때 그거를 지키고 돌 팔매질로서 죽이고 막 맞고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그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왔을 때 그 돌로서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안 하고 맨날 담아치기나 하고, 담아치기 했으면 또 모르지. 그런 거나 하고 그냥 놀고 앉아있는 애를 하나님이 들어다가 골리앗을 죽이게 하겠어요? 큰일에 쓰려면 주님께서는 어렸을 때 걔가 어떻게 자랐나를 보시는 거야. 작은 일에 걔가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가, 최선을 다했는가, 그걸 보신다 이거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올해도 못 가지, 대추농장 가서 아이들 이렇게 시켜보면 알아. 어떤 애들은 요령 부리면서 나한테 딱 걸리지 내가 그거 모르고 있나? 그런 애들을 내가 고쳐주는 거예요. 왜? 걔네들 장래를 위해서. 걔네들이 그런 식으로 요령 피우면서 일을 하면 언젠가는 그렇게 살고 패배하는 것이에요. 삶은. 어렸을 때 고쳐줘야 돼. 요령 피우는 것을. 부모 입장에서 딱 잡아내야 된다고. 여러분 부모 몰라요? 그 애들 요령 피우는 거? 금방 알지. 그거 꺾어놓지 않으면 걔 인생은 망가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는가, 그냥 평생을? 어렸을 때 고쳐놔야 돼. 그걸 완전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걔네들이 그러겠지. 목사님이 우리 비치가 어디 산에 스키 되어갈 때 그때는 열심히 해. 대추농장 가서 할 때는 그냥 눈치만 보고 살살 요령을 부리려고 그래. 그럼 안 되지. 내가 그 머리 뒤에 눈이 달렸는데 걔네들이 그럴까? 목사님이 어떻게 알았지? 그렇게 여러분이 애들을 망가뜨리지 않으려면 그렇게 키워야 돼요. 요령 피우는 애들. 최선을 다하라는 걸 가르쳐줘야 돼. 그거 안 가르쳐주면 어렸을 때 걔 망가지는 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최선 안 하는 이유 두 번째, 풍요로움이에요. 풍요로움. 풍요로움. 사람들이 풍요로울 때 게을러지고 죄를 져요. 어렸을 때 죄질 시간도 없어. 여러분 이민 생활해가지고 먹고 살기 급한데, 일하고 믿음 생활하기 급한데 딴 데 눈 팔지 않지. 조금 하나님이 이제 좀 이렇게 호흡을 좀 불어주고 좀 풍요롭게 되면 그때서부터 농땡이 또 치는 거야. 육신의 죄를 짓고 게으름 피우고. 그래서 풍요로움이 최선을 안 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예요. 부잣집 자식들 열심히 일해요? 최선 다해요? 두 종류야. 부잣집 자식들 보면 한 종류는 열심히 해가지고 지 아버지 거 기업해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애들 열심히 해. 내가 보스턴에서 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는 한국 사람이 나 하나 있었는데 그 다음에 한나가 또 들어왔어. MBA 프로그램에. 걔가 그 도서관에서 뭘 열심히 해.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네. 내가 가가지고 야, 너 열심히 공부 안 했대. 아니에요 형, 나 지금 페이퍼 만들고 있어요. 컨닝 페이퍼 만들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 대단하다. 영어 하기도 힘든데 컨닝 페이퍼를 만들고 앉아있으니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걔 얘기 들어보면 지 아버지가 한국에서 큰 기업을 가지고 있는 거야. 저는요 형 여기서 졸업만 하면 전 가서 기업을 이어받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 최선을 다해서 컨닝 페이퍼 만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실력은 안 느는 거지. 그렇게 사람들이 풍요로우면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나쁜 짓만 최선을 다하려고 그러지. 그런 애들이 있나 하면 대부분이 자기네가 부자면 내가 뭐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뭐 있냐 이거지.
대충 해도 아버지 재산 물려받고 내가 돈 걱정이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제 주변도 그렇지만 어렸을 때 부유하게 살았던 애들이 지금 그 두 종류, 하나는 그래가지고 기업 받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 애들 있지만, 그래가지고 그 부가 다 끝까지 가나요? 그래가지고 지금 별 볼 일 없게 나이 먹어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다고요. 왜? 걔네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사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누구니까? 우리 아버지 재산이 이러니까. 에스겔서 16장 보세요. 소돔아들이 그랬어요. 소돔. 에스겔서 16장에 소돔에 비유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16장 49절에 보면, 보라, 이것이 내 자매 소돔의 제약이니 자만과 양식의 충분함이라 했어요. 게으름의 풍성함이 그녀와 그녀의 딸들 안에 있고 그녀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손에 기운을 북돋아 주지 아니하였도다. 또 그들은 교만하였고 내 앞에서 가증한 짓을 행하였기에 내가 잘 보고 그들을 제거하였느니라. 즉 소돔이 불에 타가지고 주님의 진노로 불타버리는 이유가 자만과 양식의 충분함이에요. 그래서 게으름의 풍성함에 이르는 거예요. 풍부하면 게으러지고 그 다음에 죄를 짓는다 이거예요. 교만해지고. 여러분이 풍부한 가정에서 자라난 애들 문제가 많이 있어요. 아니 세상에 그 자기 뭐 주는데 땅콩이 뭐 어떻게 됐다고 다시 비행기를 빠꾸 해가지고 가는 게 또 있어요. 나는 아주 그 황당한 대한항공 그 딸이 그랬잖아요. 땅콩 회항이라 그러나? 땅콩 뭐 잘못 뭘 줬어? 어떻게 됐어? 그걸 또 도로 빠꾸 해가지고 가는 그 파일럿도 그렇지. 그냥 가지 왜 또 돌아가? 내가 만약에 거기에서 있었으면 얘네가 잘리들을 귀짜대게 한 대 때렸을까 그거? 아니 어디다가 딸이면 딸이지 지가 무슨 뭐 하나님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풍요로움으로 애들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생각하는 게 뭐예요? 마귀짓 하는 거. 그래서 두 번째, 최선 다 안 하는 이유. 나쁜 짓만 최선하는 이유가 풍요함. 그 다음에 세 번째, 최선 안 하는 이유. 동기 부족이에요. 동기가 없어. 그냥 대충 그냥 살면 되지. 신명기 28장 보면 주님께서 무서운 말씀하세요. 신명기 28장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 말씀하세요. 하나는 복, 하나는 저주예요.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얘기하시는데 최선을 다하면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최선을 안 하면 저주를 한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열심히 경청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계명들을 지켜 행하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땅의 모든 민족들보다 높게 세우시리라.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면 이 모든 복들이 내게 임할 것이면 내게 미치리라. 너는 성읍 안에서도 복을 받고 또 너는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 즉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경청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개런티 받은 거예요. 복을. 근데 그와 반면에 15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그러나 만일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계명들과 그분의 규례들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치리라. 너는 성읍 안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너는 들에서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 강주리와 내 창고가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렇죠? 내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소떼의 소산과 내 양떼들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들어올 때에도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며 또 내가 나갈 때에도 너는 저주를 받으리라. 생각해 보세요. 나갈 때 들어올 때 다 저주를 받는 거야.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개런티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지금 나라를 뺏겨가지고 이제 겨우 자기네 나라로 들어갔는데 매일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거야. 매일 비상이야. 언제 폭격이 떨어질지 몰라. 그게 신명기 28장에서 주님의 언약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으면 복받긴커녕 저주를 받는. 지옥은 안 가지만 이 세상에 얼마든지 저주받을 수 있어요. 동기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도전을 받으라 이겠죠. 그렇죠? 챌린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챌린지, 도전이 돼야 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여태까지 잘못 살았구나. 이제는 똑바로 해야 되겠구나. 최선을 다하고 살자. 그게 설교의 목적이라고. 그렇죠? 여러분이 동기가 부족한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인생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설교 시간 이게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또 돌아오지 않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지옥 가고 있어요.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후회할 시간이 없어. 똑바로 최선을 다해야지. 에? 아, 내가 과거엔 이랬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시간 보낼 때가 아니야. 지금 최선을 다해도 모자른데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사는 사람들,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시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걸 알아야 돼.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혼 세계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된다는 걸 알아야 돼. 유업이 결정되고 멸류관이 결정되고 치리가 결정되고, 그게 여러분의 동기가 돼야 돼.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돼. 일상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부모로서 첫째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자식들이 망가져요. 자식들도 최선을 다 안 하게 되고 그 자식들은 이 마귀의 세력에 속아가지고 비참한 생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자식이 잘 되기 원해요? 승리하는 삶 살기 원해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양육을 해야 돼요. 귀찮다고 애들 내팽겨주면 걔네들이 맨날 인터넷이나 TV나 게임이나 하고 앉아있지. 여러분이 양육을 안 시키면 그대로 놔두면 인간의 죄성 때문에 애들은 망가지는 것이에요. 이민생활에 참 애들 키우기 힘들어요. 그렇죠? 왜? 일을 해야 되니까 다 부모가. 부모가 다 일을 해야 되니까 아이들한테 시간을 소비할 수가 별로 없다. 그러나 해야 돼. 어떡하겠어? 걔네들 망가뜨려. 사탄은 지금 걔네들을 울부짖는 사자처럼 그냥 어떻게든 간에 채갈라 그러는데 그냥 내버려둬. 걔네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지금 특히 공립학교에 가는 애들은 여러분이 진짜 눈에 불을 켜고 쳐다봐야 돼. 온갖 잡동사니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요새 홈스쿨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그러더라고요. 왜? 하도 공립학교가 썩어가지고 이상한 거 가르치고 동성애 가르치고 뭐 아주 교과서를 완전히 개편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애들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는 특히 캘리포니아는 마약이 합법화되니까 마약 같은, 옛날엔 뭐 그냥 담배 피고 술 먹고 학교 다닐 때 그거는 나쁘다 그러지만 이거는 마약은 그거에 비할 게 아니에요. 마약을 한번 하게 되면 중독이 되니까 문제라고.
마약으로 망가뜨리려면 여러분이 양육을 하는데 게으르면 돼요. 여러분들 흑인들 보면 불쌍하죠? 흑인들이 왜 저렇게 살아? 그 흑인들이 인종차별이라고 그러지만 걔들 불쌍한 애들이 태어날 때 지 아빠가 누군지 모르고 태어나는 거야. 아들 5명, 10명씩 나가지고 그 아이들이 다 아빠가 틀려? 지 아버지도 모르고 그 엄마가 걔네들을 제대로 양육시키겠어요? 그러니까 커가지고 뭐가 돼? 깽단이 되는 거지. 교도소에 가면 흑인들이 많은 이유가 그 아이들이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싱글 맘들은 특히 조심해야 된다고. 삐뚤어 나갈 수가 있어요. 싱글 맘 하기가 힘든 거거든. 그래도 아버지가 있어야지 야단을 치고 아버지를 무서워하는 게 있어야지 애들이 꿈찔하는데 엄마들은 그냥 약하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내버려두면 걔 망가지는 거야. 그냥 그대로 개런티 내가. 엄마들은 강해야 된다고. 왜? 성령님이 있다고. 강하게 애들을 키워야 돼. 그 아이들 금방 지나간다고. 금방 티네이저 되고 금방 20대 되면 끝나는 거야. 여러분 20대 돼가 대학교 졸업하면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인생 끝나는 거지. 어렸을 때 제대로 바이블리버를 안 만들어 놓으면 걔네들은 교회랑 상관없는 애들이 되는 거예요. 크면. 지금 할 수 없이 엄마 따라 나오지만 엄마 아버지 부모 따라서 나오지만 이제 걔네들은 끝나는 애들이야. 내가 다 보고 있다고. 21년 동안 하면서 내 예상에 틀린 게 하나도 없어. 성경적으로 하라 그럴 때 안 한 애들은 다 씨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어.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할 때 주의해서 들으라고요. 그 결과가 나오는 게 몇 년 안 남았어요. 지금 매일매일 성경적으로 설교를 듣고 다시 도전을 받고 그렇게 안 키우면 몇 년 짱감 있으면 걔네들 끝나는 거야. 이제 믿음하고 지네 멋대로 산다고.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눈 깜빡할 새 애들은 커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자기네 멋대로 살게 돼요. 그때 가가지고 후회하지 마세요. 아, 그때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렇게 키웠어야 돼. 내가 좀 힘들지만 애들한테 야단을 치고 매를 들고 그랬어야 돼. 이렇게 후회하지 말라고. 아, 우리 애는 안 돼요. 해도 안 돼요. 그렇다고 포기하겠어요? 여러분 자식인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최선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거지. 그 다음에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 직장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대충 하는 사람들 있죠. 동료들한테 욕먹어요. 남들보다 뛰어나게 해야 돼. 지혜롭고 일을 딱 맡기면 잘해야 된다고. 맨날 일 시키면 맨날 빵꾸나 썸씽. 그러면 간증도 나쁘고 그런 사람이 그 직장의 동료들한테 예수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웃기고 안 해. 너나 잘해. 이렇게 나오지. 여러분이 직장에서 뛰어나고 잘한다. 아, 저 사람 훌륭하게 잘한다. 이랬을 때 여러분이 얘기할 때 그 파워가 있는 거라고. 직장에서는 일은 개떡같이 하면서 말은 번지르르하게. 듣나? 암만 잘해도 안 듣지. 특히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사. 의사가 생명을 좌지우지하는데 심장이 터져가지고 왔는데 의사가 돌팔이 의사가 나와가지고
이머전시에서 그거를 치료를 못 해가지고 그 사람 그 자리에서 죽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프로페셔널 잡을 가진 사람들은 특별하게 조심해야 돼. 최선을 다하지 않는 의사한테 가면 그 환자들이 불쌍한 거야. 나도 그런 의사들 만났지만 괜찮대. 나중에 보면 괜찮긴 뭐가 괜찮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프로페셔널 우리 애들도 이제 프로페셔널 잡들 잡고 그러죠. 걔네들 그런 프로페셔널 잡으면 그 특히 사람들에게 많은 그런 결과를 주는 사람들은 아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만약에 의사가 됐으면 의사로서 아주 잘 하는 의사가 돼야지. 대충 하고 요령이나 피우고 그런 의사가 되면 안 된다 이거지. 왜? 환자들이 불쌍한 거야, 그런 사람은. 사람이 죽고 살고,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땡중 목사, 거짓 목사들. 와, 이거는 몸만 살리고 죽이는 게 아니야. 이건 혼을 완전히 둘째 사망해서 불못에 영원토록 갇혀놓는 고통받게 하는 거예요. 그 목사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목사가 나와가지고 강대상에 서면 그 교인들은 불쌍한 거예요. 의사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의사는 그냥 한 사람만 죽이는 거지. 그냥 육신을 죽이는 거지. 이거는 혼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토록. 그러니까 너도 나도 목사가 되는 거예요, 요새는. 그냥 이민 오려고 신학교 I-20 받아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신학교 공부한다 그러고, 그래갖고 또 졸업하니까 또 목사 안수 받는다 그러고, 그래 나와가지고 또 교회를 차리니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즉 의사, 그거보다 더한 목사, 뭐 이런 사람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거지.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판사, 판사가 사람을 사형을 시키고 무기징역 시키고, 그 검사, 변호사, 그런 사람들이 돌팔이면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 살인을 하지 않았는데도 살인자로 만들어가지고 사형을 처한 거야. 사형을 딱 처한 다음 날 증거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그 사람?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나와요. 다음 날은 아니지만 몇 년 지나서 저 사람은 무죄였네. 그 검사, 그 판사, 결정한 판사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심정이겠어요? 나 때문에 괜히 선량한 시민이 살인자로 해가지고 사형을 처했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이 사회가 망하는 것이에요. 어떤 직업들 다 마찬가지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고 어영부영하는 프로페셔널 되려면 아예 하질 말고 가서 땅 파고 살아 그냥. 그럼 땅이나 죽어나지 사람이 죽나? 에? 아니면 저 맥도날드 가서 캐셔나 하고, 캐셔해야 돈이나 망가지지. 일상생활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성도로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성도로서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로마서 12장 일상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돼.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을 내며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을 내며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 안에서 열심을 내고 주를 섬겨요? 아니면 게을러요?
성도로서 최선을 다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에 기도 최선을 다해야 돼. 로마서 15장 20절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해야 돼. 사도행전 20장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떤 식으로 사역을 했는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뭐라 그러냐 하면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어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각 사람에게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일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했었어요. 사역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까지 베니핏을 받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최선을 다해서 학생이 본분이 뭐예요? 공부라고. 여러분들은 아이들 공부를 제대로 못하면 성적이 나쁘면 여러분들은 경각심이 있어야 돼. 특히 한국 애들이 머리가 좋다고. 그래서 성적이 안 나오는 애들은 다른 거 아니야. 뭐 했어? 농땡이, 딴 생각, 딴 짓들을 한 거야. 그러니까 성적표를 딱 보라고. 그래야 성적이 안 나오면 아 이것들이 딴 짓을 했구나 이렇게 결정할 수 있지. 여러분 생각해봐요.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왜 성적이 안 나와? 여러분 아시안들이 지금 제일 성적이 좋죠. 아마 그것도 이제 앞으로 문제가 내가 인종차별의 문제가 이슈가 될 거야. 지금 아시안들이 성적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백인, 그 다음에 멕시칸, 그 다음에 흑인 이렇게 됐다고. SAT 시험을 쫙 정리를 하면 그렇게 성적이 나와. 그러니까 아까 내가 성역 공부 시간에 얘기했죠. 하버드 대학 가는데 1100점이면 흑인하고 히스패닉은 받아들여. 한국에는 1350이 됐는데도 떨어뜨렸어. 요새 SAT 스코어가 바뀌었죠. SAT 스코어가 바뀌어가지고 한국 애들이 2300점이 돼야지 되면 백인들조차 2100점이면 된대. 그 왜 그래요? 이거 아시안들 그냥 놔두면 큰일 나겠어. 하버드 대학 다 아시안 하버드 대학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쇠에 걸렸죠.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여러분 애들이 진짜 공부 안 되는 애들 있어. 근데 웬만한 애들은 공부를 제대로 하면은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적이 벌써 나쁘면 여러분이 경각심이 있어야 돼. 얘가 딴짓 하는구나. 학교에서 농땡이 까는구나. 애들하고 노는 애들하고 놀러 다니고 말이하나 하는구나. 지금 여러분 학생 애들한테 물어봐. 말이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가. 걔네들 다른 애들하고 놀러 다니면 그거 안 할 것 같아? 내가 얘기한 거 그냥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흘려버리면 여러분 언젠가는 피눈물 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걔네를 체크업을 해야 돼요. 학생이 공부할 시간에 딴짓하고 게임이나 하고 노는데 주력하고 공부에 최선을 다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죠. 공부에 최선 다하는 애들이 믿음 생활도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도 최선을 다한다고.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애들 보면 공부도 잘해. 그러지 못한 애들이 믿음 생활도 어영부영하고 그 다음에 공부도 어영부영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안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악하게 보는 것이에요. 세 번째 주의사항. 성경에서는 시간을 사서 얻으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시간을 소비하지 말라. 소비하지 말라. 쓸데없는데 시간을 소비하지 말아요. 그러면 최선을 다할 수가 없어요. 쓸데없이 시간을 소비하면 결국엔 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아요. 덜 져요. 선한 거 하기도 바쁜데
최선 다하게 왔는데 죄질 시간이 어디 있어? 엉뚱한 생각할 시간이 있어. 쓸데없는 잡담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래서 최선을 다하려면 시간을 사서 얻으라. 쓸데없는데 시간을 소비하지 말라.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하는데 주의할 점 또 하나는 여러분이 낙심하게 되고 지치게 되고 번아웃 되는 거지. 여러분이 열심히 살면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어떨 땐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밸런스 잡힌 크리스천 생활에 대해서 설교했죠.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최선을 다했을 때 꼭 필요한 게 휴식, 그 다음에 운동, 그 다음에 식사, 먹는 거. 이 세 가지를 균형 잡히게 살아야 돼. 최선을 다한다 그래가지고 24시간 7일 동안 그냥 일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몸에 한계가 있는 거야. 쉴 땐 쉬어야 돼. 일할 땐 일하고. 그 다음에 운동도 해야 돼. 아까 내가 닥터라카만 얘기했죠? 그분은 그렇게 오래 사역을 하시고 오랫동안 하셨죠? 성경만 공부한 것이 아니라 운동도 하시고 자기가 그런 걸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운동 안 하는 사람도 있죠? 운동하세요. 그렇다고 그냥 뭐 이상한 거 가가지고 막 무슨 댄스 뭐 이렇게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그냥 체육관 가가지고 운동하면 돼. 왜 그거 가가지고 이상한 노래, 마귀 노래 듣고 막 팔짝팔짝 뛰고 난리야. 그냥 집에서도 하면 돼. 그냥 집에서 아령 조그만 거 사가지고 하든가 뭘 하든가 앉았다 일어났다 한 100번만 해도 운동이 되는 거야. 팔굽혀펴기만 100번만 해도. 그죠? 그거 못하라고 거기 가가지고 돈 주고 시간 그런 데서 뺏겨. 그래서 여러분 몸에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휴식을 취해야 되고 또 휴식 취한다고 그냥 잠만 10시간 자고 막 12시간 자고 목사님이 휴식을 취하라 그랬어요. 일도 안 나가고 그냥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적당한 휴식이 필요하다 이거지. 잠언서 6장 보세요. 잠언서 6장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자, 잠언서 6장 6절에 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길들을 살펴보고 지혜롭게 되라. 개미는 인도하는 자도 감독하는 자도 다스리는 자도 없으나 여름에 먹을 것을 마련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오 게으른 자여 내가 언제까지 자겠느냐?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면 내 빈곤이 여행자같이 올 것이요 내 빈궁이 강도같이 이르리라. 쓸모없는 사람과 악인은 완고한 힘과 더불어 행하느니라. 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좀 더 자자 이러면 곤란하다 이거지. 그러면 개런티 홈레스 캔디데이트 되는 거야. 홈레스. 그 다음에는 좀 더 자자 하면 홈레스. 내가 말하는 휴식은 거기까지가 아니고 여러분이 알맞게 시간을 내가지고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식사도 이제는 가려서 해야 되고 그렇죠? 꼭 그렇다 그래가지고 뭐 햄버거 먹지 말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하라고. 7일 내내 3끼 햄버거 먹으면 어떻게 됐어? 그 다음에 병원에서 만나는 거야. 적당히 하시라고. 그게 주의사항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살되 균형 잡힌 생활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